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최초의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이단이라고 여긴 유대인들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자 신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다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명령하셔서 그 교회의 목회자, 공동 목회를 하고 있던 두 사람,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 3번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꼭 외우시라고 제가 물어볼 거라고 했던 게 있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몇 장에서 시작됩니까? 13장, 그 다음에 15장, 그리고 그렇죠. 13장, 15장, 18장.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읽으시면서 어딜 가는지 몰라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운 후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15장에 와서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즈음에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유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쳤는고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 이미 어릴 때 받았었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이방인인데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뭐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를 이제 결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걸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은 할례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하여튼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믿고 난 후에 율법대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책갈피에 놓으시고 창세기 17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에게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너와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여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7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외국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언약에서 끊어진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셔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하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주의라고 불러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출발선상에 딱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출발선상에 딱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골라인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는 결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 받는다는 율법주의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통념에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을 거저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우리 생각에는 잘해서 상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함으로써 천국을 보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요, 이 율법주의는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잘 하신 거죠. 잘 하신 건데, 그걸 율법주의로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노라 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과 기쁨이 있다고요. 신이 나고, 정말 스스로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거기를 보면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까는 얘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갖다가 그 갈라디아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유행을 했던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헷갈리기가 쉬워요. 오늘에서도 본문에서도 보면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다고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도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대속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나한테 보면 너무 쉬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명확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 행위가 그 안에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대명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큰 고통이 있잖아요. 그 모진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뼈 조각이 박힌 그 채찍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뭐라도 내가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고 이게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이 삶에 배어나와서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 그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 행위의 열매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행위라고요. 이거 순서를 갖다가 바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으면 선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감사의 열매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선행의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지치기와 불사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럼 예수님께서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네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서 왜 그 열매가 없는 줄 알아? 네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가짜 믿음. 그건 죽을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열매 없는 믿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신자에게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율법은 더 이상 소용없다를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 욕심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은혜의 뒤에 숨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요, 아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길 전에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예요. 근데 전에는 하면 너희들이 믿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도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날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바뀐 게 없잖아, 바뀐 게.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진노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와 또 반대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은 다 필요 없어 하는 율법 폐기론을 받고 이제 율법이 다야 하는 이제 율법주의를 볼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로, 율법에 순종한 내 공로로 천국을 얻어내겠다라는, 결국은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얻어내겠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는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기 중심성의 뿌리에서 나와 있는 두 개의 가지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얻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 행위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나 어쩔 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게 우리 평생 동안 이게 선순환을 이룰 때에 차츰차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처럼 당연하게 점점 되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 이게 믿음의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이것도 내 몸이고 이것도 내 몸인데 어떻게 이거 하는 걸 얘가 모를 수가 있냐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선행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자의식조차 없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요, 믿음의 열매로 저절로 열린 선행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의식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를 주장하는 은밀한 율법주의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자랑할 생각도 당연히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에서 저절로 열린 열매로서의 선행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거 잘했죠.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이에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들과 바울, 바나바 이 사이에 큰 다툼과 이제 변론이 생겼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사들의 가르침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복음의 핵심을 혼잡케 하는 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불완전한 것,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 교인 몇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게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에도 그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주의자잖아요. 유대주의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합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우리 지난주에 봤나요? 고넬료? 그 고넬료 집안에 그 천사가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한테는 또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해가지고 둘을 거의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이 집안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을 있었잖아요. 이거를 베드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거든요. 근데 이 보자기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이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기를 택하여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다. 강제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필요 없는 거예요. 끝이야, 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8절에 보시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똑같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이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할례의 뭐 겉모습,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고넬료가 무슨 뭐 할례 받았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요. 끝난 거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우리는 뭐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어? 그걸 이제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명령 받은 다음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을 때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스마엘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또 얘기하기를 고넬료 가정 그 구원, 그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듣고 믿어 성령까지 받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야, 우리도 지금까지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도 지지 못한 그 짐을 갖다 이방인한테 지우겠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라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명백한 뜻에 저항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너희가 장애물이 되려고 하느냐? 뿌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이제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나는 믿는다.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그 사도신경 하죠? 그게 나는 믿습니다거든요. 이것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힘주어서 말해요. 8절,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들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9절에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11절에서는 우리와 그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나오죠? 사람들 다 듣고 어떻게 했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대요. 수긍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납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모인 거예요. 교회 같이 모인 거. 그래서 이거를 공의회라고 불러요. 공의회. 공적인 의회다라는 거예요. 개별 교회에서 우리도 공동의회 하잖아요. 그건 한 교회에서 하는 거고 여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인 것을 공적으로 같이 모였다 해서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게 최초의 공의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 있어가지고 서로 갈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이 맞는지를 정했어요. 그것이 무슨 공의회 역사적으로 쭉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공의회예요. 최초의 공의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결정했냐면 회심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할 것 같은 그런 일들 몇 가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몇 가지만 권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지로 보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방인 교회 이제 세울 때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지침처럼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정립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진리의 문제로 뿔뿔이 다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리 공부하면은 지루하고 힘들고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리를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볼 때의 지도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의 기준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교리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정립되면서 진리의 문제로 분열될 뻔했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진군하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행 계속 다니죠.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압시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건 우리예요, 나쁜 건 우리. 타락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 모진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이 사실에만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려 합니다. 그럼 결국 율법주의 아니냐? 아니죠. 율법을 지키려 하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이미 얻은 구원이 감사해서 지키는 거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제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이거든요. 이미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멍에를 얘기해요. 무거운 멍에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은요. 그 행위는요. 무거운 멍에예요. 그건 무거운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이 멍에가 벗겨지고 쉼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 아유,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드네. 예수님께로 가서 쉼을 얻어야겠다. 이럴 때 쓰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그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럼 자 예수님께서로 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의 짐이 벗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홀가분해진 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벗겨놓고 다른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해야 하는 새로운 멍에가 다시 지워져요. 그런데 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행해야 하나? 그것은 수고롭지도 않고 무거운 짐도 아닌 거예요. 또한 너 이거 안 하면 벌 줄 거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거는 잔인하고 위압적인 멍에예요. 그거는 안 하면 벌 준다니까. 잔인하고 위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설득당하여 기꺼이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율법주의에는 그거 없어요. 아무리 해도 지공로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이게 성화, 이게 성화. 이게 성화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행위는 참 믿음과 감사의 열매이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 그 11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마칠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 사역에 더욱더 분발케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새롭게 알아가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전혀 없사오니 저희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성경을 잘 읽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부터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삶을 돌아볼 때에 왜 내 삶 가운데에서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그 부분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짚어보게 하시고 또 참 믿음에서 참 열매가 드러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